어떤 신앙 세미나나 훈련들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또 들려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생각해 볼 때 하루를 주님으로 만족해 보자라고 견디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주님으로 만족했다기보다 오늘 하루도 그냥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루의 마무리가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견딜 수밖에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견딜 수밖에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으면 다 병이 되니까 어떻게든 표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또한 막연히 상황이 그냥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언젠가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초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강사들, 또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 또 명언들, 또 개인의 경험들, 매체들이 우리에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너무나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이 한 부분이고 11절에서 17절이 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서 17절은 현재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너무도 다른, 너무나 전혀 관련이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한 편의 시로 묶어놨다, 그저 그냥 그렇게 서로 다른 시를 묶어놨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부분, 이 현재와 과거와 현재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시편 40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리고 2절에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은 지금 처한 겁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기보다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의 번역들은 멸망의 구덩이, 파멸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처럼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수렁,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며 패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진흙구덩이에 던져져 버렸던 사람이죠. 그 안에는 물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에 갇혀 버렸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죠. 절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무엇인가를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는 상황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죠. 다양한 경우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구덩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몇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또 누군가에게 간절한 도움의 요청, 혹은 부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놔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의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간절한 기다림이죠. 실제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물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분, 1초, 아니 그냥 몇 시간, 1시간, 1시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오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하여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이러한 절망적인 웅덩이보다 더 심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면 뭔가라도 해볼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구하였고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도 몇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를 들으신 분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차원이 다르죠.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셨고 행동하셨습니다.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셨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은 우리에게 즉시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나에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극적으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들을 앞에 막아섰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있을 때도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분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런 일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에 개입하시는 그 강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강렬한 은혜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그런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경험은 그저 끌어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올려두셨고 제대로 디딜 수 없는 수렁에서 건지신 후에 어느 때보다 견고한 반석 위에 그의 발을 두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그곳에 다윗을 올려주신 것이죠. 다윗은 3절에 계속해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새 고백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 굳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라도 내가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때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 노래들, 수렁에서 건짐받은 다윗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똑같이 은혜로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나의 이야기 같은,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노래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내가 지금까지 늘 불러왔던 고백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의 삶만은 바꾸질 않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흥미롭고 기다려지고 신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눈앞에서 현실화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나의 주변 사람들도 나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 경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경험 중 단연코 가장 멋진 경험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경험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도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교만한 자나 혹은 거짓에 치우치는 자의 성공과 평안함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럼 저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순간 판단이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이 깨달았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전한 착륙이지 평안한 비행이 아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혹은 배를 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평안히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그 비행이 평안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죠. 비행기를 타면 꼭 어느 한 순간에는 상승 기류 혹은 기류, 어떠한 이 하강 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행기는 요동치게 되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도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두렵기 마련인데,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우린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그려지기 때문이죠. 청년회 때에 여름마다 태국 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한 7번 정도를 같은 곳에 같은 선교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7번의 비행 중에 왕복 14번이죠. 그 중에 한 2번 정도는 정말로 이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어려웠던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같이 모시고 섬기고 갔던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 팀원들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러다 말 거야. 서울에서 인천에서 태국까지 한 5시간 정도 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4시간을 그렇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비행기는 착륙을 했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그 두려움에 2시간, 3시간 정도의 그 두려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라는 것이죠. 잠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멀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치거나 궁극적으로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우리의 삶이 맨날 그렇게 요동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수시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과정 중에는 사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고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첫 번째 반응이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만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선하신 계획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알리고 싶은데 또 그것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이가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의 그 상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이가 뭐 놀다가 혹은 뭘 하다가 너무나 기쁘고 재밌는 것을 발견하여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재밌는 일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의 모습, 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한 자는 순종하게 되죠.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어떤 것을 꼭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것을 꼭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고 누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한 성도로서 진실하게 한 고백,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단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 공의로우심, 은혜,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 드리는 거죠.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반응은 선포입니다. 앞서 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 주의 공의, 주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회중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는 그 근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춰도 의식하지 않고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더 확신에 차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해서 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또 우리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기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선포했던 공의, 성실, 구원, 인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상황은 또 한 번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또 하고 있죠.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와 그 재앙이 또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것은 바라볼 수조차 없다라는 상황이죠.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예전의 경험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왜? 수렁에서 한번 구원하셨던 적이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까지의 상황은 과거의 경험이고,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을 기초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공의인 것 같습니다. 악인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의인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절도 4절에서 10절의 유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다윗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는 마지막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는 분이시고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심을 인정하며 지체하지 말고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전에 내가 경험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신 분이라면 과거의 좋은 기억쯤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을 경험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감사와 기쁨을 누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항상 허락하시고 또 그 경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과거의 기억들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참 괜찮았었는데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그리워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좋은 경험과 기억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선명하고 놀라운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기억을 한다면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다윗의 그 교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공의를, 진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희망들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